안녕하세요. 광주 성전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익숙한 이름이시죠? 예, 어떤 분들은 대한예수교 침례회에도 JYP가 있다고 이렇게 되게 신기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지금 JYP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 온 지 3년 차인데요. 앞으로 또 가까이에서 자주 뵙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봉성교회도 이번 학예 2차로 가시죠. 저희 송정교회도 2차인데요. 또 함께 같은 차수인데 또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푸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또 값진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봉선교회에서도 4개 교회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후원하는 그 교회들 협력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셔서 선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024년 학예 수양회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전국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봉성교회에서 2차 수양회에 참여할 때 참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도가 되고 또 합심 협력함으로 우리 봉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수양회가 되게 하시고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교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지쳐 있는 마음들 또 힘든 마음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말씀으로 더욱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 중에 절반 이상인 14권 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이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던 옥중 서신이 네 권이나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용감했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또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에도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6가지 덕목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잘 아시듯이 믿음의 7층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면서 또 그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6가지 덕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믿음을 겸한 사랑.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이다. 그래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로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지 그 열매를 보면 그 실체를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신앙도 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삼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여기저기서 사랑의 중요성을 참으로 강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톨릭에서 많은 선행을 강조하는데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버리면 한 사람도 천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에서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인정적인 사랑, 그것만 강조한다면은 한 사람도 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원래 성격이 밝고 또 사고 자체가 천성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문제는 명확한 대상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 전에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긍정의 힘을 잘 읽다 보면은 결국 그 긍정의 힘의 원천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의 문제가 뭐냐면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냥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그 믿는 대상, 명확하게 믿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말에도 보면은 이 두려워할 심자와 믿을 심자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심자는 사람 인변의 마음 심자를 쓰죠. 사람 인변의 마음심. 그러니까 두려워할 심자는 결국 뭐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거.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죠?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복음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아직도 지옥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지만 아직 그 복음을 통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막 헷갈리죠.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알 수 있다. 목사님이 구원 여부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또 부모님이 너 구원받은 거야, 부모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예 수양에 가면은 물론 전도도 하지만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어떤 막연한 두려움, 이렇게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요, 학예 수양회를 본인의 어떤 구원의 확증을 하는 그런 계기로 또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믿을 신이고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명확한 대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은 책갈피 하나 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도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25절에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죠. 천지는 없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잖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앞에서 듣고 뒤 돌아서면 또 까먹으시잖아요. 그죠? 뒤돌아서면 까먹죠. 또 이제 치매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잠깐 까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원 받았다면 그 믿음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나 특별히 이제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믿음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하지만 말씀을 계속 들려드려야 되겠죠. 잠깐 까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다시 들려드리면 아 맞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지, 내가 구원 받았지, 천국 갈 수 있지. 자꾸 이제 믿음을 상기시켜 드려야지만 또 천국 소망하면서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자, 어쨌든 믿음의 대상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니까 믿음 자체가 없어, 그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게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1장 11절 다시 돌아오시면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면 겨우가 아니고 넉넉히 주십니다. 내가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턱걸이로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간혹 저희 교회에서도 연로하신 부모님, 특별히 이제 암투병 중인 부모님들을 전도하려고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지금 부모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좀 와서 상담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급하게 달려가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불과 한 달 전에도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의 부친이 평생 배척하던 분입니다. 딸도 계속 아들도 계속 전도를 하고 며느리도 계속 전도를 하는데 아버님 좀 제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자고. 이번에 폐암 3기거든요.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병상에 누우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니까 이제 본인도 느끼신 것 같아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목사님 오시라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그 앞에서 서서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해드렸어요. 창조부터 하나님 계신다는 거,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님이 구원받기를 그래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고 아버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 아버님의 죄값을 확실하게 갚으셨다는 것을 1시간 동안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들으시더라고요. 평생 그 배척했던 분이. 그리고 또 며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꽂았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갔어요. 가서 또 말씀을 또 1시간 동안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서 전하고 왔어요. 7시쯤에 말씀을 전하고 교회 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11시에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참 우리 목숨이, 사람 목숨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4시간 전에 상담했던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십자가 강도가 생각이 났어요. 십자가 강도는 불과 6시간도 안 걸렸죠. 천국 갔는데 6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강도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아들 맞구나. 이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죽으시는 거구나. 마음에 받아들였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르신을 보내면서. 네. 그래서 정말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믿음을 갖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믿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예 수양회 때 지금 기도 명단을 보니까 200명 이상 기도 부탁이 나오셨고, 사전 접수가 보니까 550명 가량 되셨는데 그 중에 또 가시기로 많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때 정말 그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기도해 왔던 그 사랑하는 가족들 모시고 가실 텐데, 정말 이 십자가 강도와 같은 믿음, 또 이런 우리 주변에 암투병 하다가 어려운 병에 걸려서 그래도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힘내서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게임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키워나가야 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 개혁가였던 이 마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2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고, 두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는 믿음, 또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게임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성장을 사람들한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콩나무 실 위에 물을 계속 부어주면은 콩나물이 어느새 자라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정상적으로 거하고 있다면 어느새 내 믿음이 자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최종 결산을 받고 상급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군목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이 사병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꿀을 줄 테니까, 좋은 꿀을 좀 담아 줄 테니까 빈 그릇을 하나씩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병사는 바카스병을 갖고 왔고, 어떤 병사는 그 병원에서 쓰는 링겔병 있잖아요. 그 링겔병을 갖고 왔습니다. 또 어떤 병사는 이 스페어 깡통을 갖고 왔어요. 스페어 깡통. 그래서 각자 가져온 그 그릇의 크기대로 이 군목이 이 좋은 꿀을 담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항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바카스병의 꿀을 받았던 병사에게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왜 저한테는 이거밖에 꿀을 안 줬습니까? 옆에 있는 병사를 보니까 링겔병에도 담아오고 또 옆에 있는 병사를 보니까 이 스페어 깡통에도 꿀을 한가득 담아왔던데 왜 저한테는 요만큼밖에 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더니 이 군목이 말하기를 내가 자네에게 바카스병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빈 그릇만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냐. 빈 그릇만. 그래서 나는 자네가 가져온 대로 바카스병만큼 꿀을 준 거다. 맞죠? 예. 이 군목은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지 처음부터 바카스병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받는 상도 각자 일한 대로 받는 겁니다. 일한 대로. 예. 우리가 믿음대로 이 세상에 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세상에 또 같이 믿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을 겸한 사랑, 신앙생활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그 큰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를 그 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죠.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연거푸 3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실 때 너는 열심히 봉사할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기적을 베풀면 방언이 터지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부터 계속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간 거 아시죠? 그 귀양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을 때 나이가 거의 90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나머지 여생을 보냈다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육신이 연약해진 말년에도 이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늘 한결같이 하나였어요. 하나. 늘 똑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새로운 설교 없습니까? 좀 새로운 내용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전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대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잖아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바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교훈은 사랑이구나. 나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완전히 각인이 됐겠죠. 그 앞에서 그걸 직접 목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을 강조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분쟁이 있었죠. 파벌이 생겼죠. 교회 일꾼들이었던 게바, 바울, 아볼로 앞에서 줄 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서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아주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어떤 은사나 달란트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부족할 때 생긴다는 거죠. 찬양대에, 저희 찬양대 같은 경우도 사실 한 50여 명가량이 있는데 그 중에 전공자는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부지휘자, 또 부반주자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봉사를 하는 자매님들이 갑자기 몸이 아파지거나 또는 임신 출산 때문에 이제 잠깐 봉사를 쉬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찬양대에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봉사자가 갑자기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전공자가 없는데 교회 안에 별로 빨리 이 봉사자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지? 막 노심초사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채워주세요. 금방금방 채워주십니다. 찬양대뿐만 아니죠. 교사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봉사들이 있는데 그 봉사자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은사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 자매가 어떤 분의 어떤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아무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할 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치유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너무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도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정통이었고 정말 열심도 있었습니다. 또 거짓된 것도 막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초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그 첫사랑,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촛대, 성령이 떠나실 만큼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죄인 겁니다.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걸 그렇게 심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잘하다가도 슬럼프 오잖아. 신앙생활도 좀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린 상태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실 만큼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예 수양회에 가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같이 전도하면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정말 용광로와 같은
전국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대전도 집회잖아요. 말이 막 꼬이네요, 제가. 예. 대전도 집회, 그 뜨거운 영광로 속에 나도 풍덩 들어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가 살면서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게 필요하죠. 예,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첫사랑이 식고 마음이 식고 할 때 뭔가 이 전환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터닝 포인트. 요즘은 이제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냐면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게임 체인저. 인류 역사상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사건들, 인물이 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개발을 함으로써 인류 전쟁의 판도가 완전 바뀌어버렸죠.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를 투하해가지고 완전히 일본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핵전쟁, 이제는 핵전쟁이잖아요. 제3차 세계대전, 마지막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아마겟돈 전쟁, 결국 그것도 핵전쟁이거든요. 핵이 나옴으로 인해서 인류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 오펜하이머는 게임 체인저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또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스마트폰, 아이폰을 개발해가지고 완전히 그 IT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일상생활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 게임 체인저 같은 사건은 언제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날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번 학예 수양에도 지금 식어 있는 내 신앙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내 신앙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앞세운 것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었는데, 하지만 그 지혜나 지식도 사랑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바탕에 성령으로 부어주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미국의 어떤 여인이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이 안과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수술을 받다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아예 앞을 못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퇴근할 때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보, 내일부터는 당신이 한번 출근해봐. 부인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을 느꼈겠죠. 아주 섭섭했겠죠. 하지만은 뭐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직장에 혼자 출근을 하다가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다치기도 했답니다. 막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또 흐르니까 그 출퇴근이 익숙해진 겁니다. 그렇게 한 보름쯤 지났던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그 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자상한 남편을 두셔서 정말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한결같이 부인을 그렇게 보살펴 주네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시간까지도 계속 아내가 버스 탈 때 같이 뒷자리에 앉았다가 아내가 또 회사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또 자기 직장에 출근하고 그렇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부인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계속 그 자기 부인의 등 뒤에서 자기 부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의 모습이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트로게 사랑, 이런 사랑의 모습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돈 때문에 배신하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아무리 친구 간에도, 아무리 가족 간에도. 그게 세상의 사랑의 불완전한 모습이죠.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죠. 변치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서러울 때도 있죠. 이 부인처럼. 하지만 이 남편처럼 이 부인이 출퇴근할 때 계속 등 뒤에서 지켜줬던 그 남편처럼 우리 주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찬송에도 보면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가사 속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질 때는 나의 등 뒤에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혼자 불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등 뒤에서. 주님께서 나를 늘 그렇게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은 크게 두 가지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예,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남녀 간의 사랑처럼 그냥 순간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생활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온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온유함.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아브람, 그 아버지 아브람 덕에 거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를 많이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 질투해서 그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흙을 파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렸죠. 하지만 이삭은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양보하고 그냥 자기가 거처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또 메워버렸어요. 하지만 이삭은 계속 참았습니다. 이삭은 오래 참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훈련된 온유함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갔어요. 이삭은 아주 잘 참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삭과 같이 훈련된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된 온유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타고난 유전자,
타고난 착한 천성으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되는 어떤 고난 속에서 깎이고 낮아지는 가운데 이삭과 같은 훈련된 온유함으로 우리는 상을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원래 착해. 나는 구원받기 전부터 착했어.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착함을 자꾸 이제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단련돼서 내가 깎여지고 낮아져서 정말 이삭과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됐을 때, 모세처럼 지면에 그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원래부터 착했던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착해진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까칠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훈련된 겁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런 성실함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훈련된 온유함을 갖고 있었던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그 잘 참는 훈련된 온유함을 갖고 있었던 이삭에게 르호봇을 약속하셨어요. 르호봇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 인내함으로 시련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장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인내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르호봇은 무엇일까요? 더 넓은 봉사의 기회, 또 더 많은 전도의 기회, 그런 걸 반드시 주세요. 우리가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참으셔야 됩니다. 이삭처럼 인내하셔야 돼요.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참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르호봇을 주세요. 르호봇. 더 많은 봉사의 기회,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청년들이 가끔 이제 상담하러 오거든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상사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교제를 해주죠. 자매님, 비록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어차피 직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든 힘듭니다. 일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주변 환경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직장을 옮겨봐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또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더 참아보세요. 정말 지금 다니는 직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옮기세요.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면,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자매님을 옮기시던 직장 상사를 다른 데 발령을 나게 하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삭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자매님도 그렇게 도우실 겁니다. 끝까지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르호봇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매님한테도.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더 넓은 자리로 옮겨 주신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 그랬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예. 70번씩 7번.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예. 나한테는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한 번도 참기 힘든데 주님은 70번씩 7번. 그러면 479, 478, 479, 480 내가 참고 기다렸다가 490 기다렸다가 491번째 되면은 막 화내란 뜻일까요? 화내란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예. 끝까지 참으란 뜻이죠. 끝까지.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기 힘든 상황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다면 분명히 그분은 참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못 참아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예,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잖아요. 사실 내가 주님을 못 박은 거예요. 내가. 그죠? 내 죄가 주님을 못 박은 거니까 우리는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지고 있다고 해서 형제 자매를 끝까지 용서 못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 앞에 큰 불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죠? 우리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시편 141편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5절. 시편 141편 5절. 5절, 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우리가 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듣기가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너무 내 말이 거칠고 내 말이 덕이 안 되고 때로는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달게 들렸어요. 달게. 왜 그랬냐? 다윗은 정말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충분히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잖아요. 내가 만약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내가 놓여진다면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의인이 나를 칠 때가 많이 있죠. 있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 극복해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나를 못 살게 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다윗은 감정은 이성으로 눌러버리고, 감정은 이성으로 이기고, 또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이성으로도 용납이 안 될 때는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러면 이제 감정이 격화되잖아요. 감정이 격화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잘 참지 못해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이성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이성을 발휘한 거죠, 다윗은. 그리고 내 머리로 또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저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 머리로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발휘해야 되죠.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믿음을 발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되고 이성보다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리고 사랑의 두 번째 힘은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게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게 한다. 열왕기상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이방 왕이었던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일 성전 건축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히람은 다윗의 집 짓는 것도 아주 열심히 도와줬고, 또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수고의 바탕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비록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람이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적극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히람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사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히람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일을 적극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성전인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히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회 때 해야 될 일이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D.L. 무디가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랑은 많은 일을 한다. 사랑은 많은 일을 한다. 또 향유 옷값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그 비싼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향유 옷값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도시락 하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드렸던 그 소년의 헌신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나왔던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힘에 지나도록 후원했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그들은 정말 그 환란의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빈곤의 소식을 듣고 적극 도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죠.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정말 그 어려운 해외교회 성도들을 돕는 모금을 했잖아요. 전국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많은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봉성교회가 큰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 헌신, 여러분의 헌신, 그것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우리 봉성교회도 숙소관리 봉사를 맡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땡볕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숙소 관리를 하고 상담 봉사를 하고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우고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리와 배식을 하고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사랑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가지 동목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어보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시작은 믿음이고 마지막은 사랑이고 가운데 6가지 동목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교로 하면은요 3일짜리 생활지표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 8가지 동목을. 그래서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6가지를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덕입니다.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레테인데요. 아레테. 3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탁월함, 우수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겨진 이 봉사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한다면 찬양대원이 연습을 많이 해서 수양회 때 전국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덕이 있는 거예요. 덕이. 주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거,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뜻은 능력, 힘, 용기, 이것도 덕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전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 교제도 나올 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으면 교제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집회 때만 왔다 갔다 하는 단골 손님도 있고 교제에 나올 용기가 없는 거죠. 또 간증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성정에서 모두의 담당인데 모두의 때마다 고민이 돼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두의 때만 딱 다가오면은 간증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한 10분 정도 이제 전화를 딱 하잖아요. 전화를 돌려요. 이제 소식 올라온 거 간증하셨던 거 딱 보고 저희도 17개 구역이 있거든요. 다 봐야 돼. 훑어봐야 돼. 간증할 만한 분이 누가 있나 딱 봐요. 그래서 이제 간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반도 성공을 못 합니다. 반이 뭡니까? 한 3분 정도나 간증하겠다고 하면 성공한 거예요. 간증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간증할 용기. 더군 전체 성도가 모인 앞에서 간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되죠.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잘 정리해서 그냥 써서 읽으셔도 되거든요. 그것만 드러나면 돼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간증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간증 정말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옳은 길이라고 하면 밀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형제 자매가 뭔가를 잘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럼 칭찬해 주는 게 맞고 반대로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권면해 줘야 되죠.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설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덕입니다. 덕, 용기. 또 하나의 뜻은 남을 배려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도 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쉽게 줍니다. 예.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덕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정말 말도 가려가면서 해야 되죠. 그게 덕입니다. 덕.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디도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갖춘 사람은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말씀을 잘 소화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식이죠. 덕의 지식을 갖춰라. 여기서 지식은 원어로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신앙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될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발락이 유혹을 할 때 처음에는 잘 견뎠지만 그 발락의 유혹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발람이 비참하게 죽게 돼요. 왜냐하면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성경적인 올바른 분별력은 바로 모든 것에 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스맨이 되어야 됩니다. 예스맨.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안 듣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하면 교제하고, 그러니까 무리가 지어지죠. 하고 싶은 봉사만 참여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만 전도하고, 그것은요 아직 내가 온전한 예스맨이 못 됐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주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예스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려서 하잖아요. 가려서 하고 싶은 것만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분별력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타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나의 욕구나 충족시켜주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분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죠. 나의 요구나 육신적인 요구나 들어주는 하나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분별력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타협하는 모습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스가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나쁜 친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는 설교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청중이 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는 그런 설교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복받는 설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우리 옆에 둬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나 갓 선지자,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현명한 현숙한 아내가 있었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충신은 직언을 하고 간신은 아부를 한다. 간신이 많은 나라치고 과거 역사 속에 오래 버틴 왕조가 없어요. 반드시 그 왕조는 금방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권면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 지나 보면 결국은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니, 이 형제가 나한테 지금 권면을 하는데 나보다 구원도 늦게 받았고 한참 늦게 받았고 신앙생활도 별로 오래 하지 않았는데 이 나이도 어린 형제님이 나한테 권면을 하네, 나이가 어린 자매가 나한테 권면을 하네, 기분 나쁠 수도 있죠. 하지만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시간 지나 보세요.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데 그 형제 자매가 나에게 해준 권면이 없었다면 현재 내가 없다는 걸 내가 깨닫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칭찬하는 형제 자매들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곁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선한 충고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친구, 좋은 친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덕의 지식을 갖추라고 그랬고,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그랬죠. 그 다음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원어로 앵크라테이아인데요,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자제력, 자기 스스로를 제어시키는 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니 그랬잖아요. 절제니. 그래서 나머지 8가지를 잘한다 하더라도 절제력이 없으면 그 순간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얼마 못 버팁니다. 작심삼일 돼버려요. 신앙생활이 항상 늘 악순환이에요.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지 아시죠? 엔진이 약한 자동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가장 위험한 자동차예요. 그 자동차는 대형 사고가 날 위험성을 늘 갖고 달리는 겁니다. 절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우리는 신앙의 경주장에 들어온 경주자들 아닙니까? 올림픽 금메달,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4년 동안 먹을 거 참아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도 안 만나가면서 체중 관리하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극한의 훈련을 견뎌냅니까? 그 썩을 면류관 하나를 위해서도. 나중에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지잖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 신앙의 경기장에 들어온 경주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다 놀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 속에서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제해야 됩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특히 우리 청년들은 SNS 좀 줄이세요. SNS는요 관음증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자기 사진 막 30장씩 찍어가지고 다 올려놓고 사람들은 그거 궁금해서 그것만 하루 종일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남의 사생활이 궁금해서. 예. SNS에 빠지면요 중독됩니다. 예. 정말 제가 본인이 어떤 사업적인 필요 때문에 자기 가게 홍보하려고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어야 되고 교제 참석해야 하고 봉사 와야 되는데 SNS 하느라 시간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정리해야 되겠죠. 어떤 세상적인 놀이, 취미, 습관, 쓸데없는 잡담으로 보내는 시간, 또 지식의 절제, 너무 많은 어떤 신앙 서적들, 우리의 영원한 참고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신앙 서적은 참고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뒤바뀌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아는 건 많은데 덕이 없잖아요. 덕이. 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식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책은 삼가자. 예. 또 관계의 절제, 이성 친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관계의 절제. 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신앙의 절대 경계선이 요즘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 우리가 젊을 때 배웠던 그 신앙을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그걸 지켰는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녀들한테도. 그죠? 그리스도인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을 넘게 되면은요 그 사람 인생을 자기가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청년들도 그거를 명심해야 되고요. 예. 반드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고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성 관계를 절제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친구 관계도 절제해야 됩니다. 친구가 다 좋은 친구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악한 동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이라고 했습니다. 절제력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심이 없다면 나중에는 그 절제가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절제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끈기가 없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도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끝장 본다. 나는 진짜 이 일 끝장 본다. 찬양이든 교회학교 교사든 환경미화든 방송실이든 내가 맡은 일은 끝장 본다 이런 각오로 하는 게 필요하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도망갔던 사람들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세바와 살문나까지 잡아서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 원하시니까. 네. 근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도 대충 할 때가 있거든요. 형제님 그 정도면 됐어요. 갑시다. 자매님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 주님 일을 그렇게 내가 직장 일 하듯이 철저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많이 바뀌어 있을 텐데 훨씬 더 성장해 있을 텐데 나의 그런 대충 하는 근성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일을 많이 손해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끝까지. 예. 제가 이제 이 전라도 광주 송정교회 발령 받으니까 제가 이제 구미교회에 있다가 왔는데요. 어떤 전라도 저희 교회 경상도 지역이잖아요. 그 교회 전라도 형제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라도 가서 말하다 막히면 이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한 방에 해결됩니다. 거시기. 거시기 쓰세요. 거시기. 제가 그 말을 듣고 왔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떤 형제님들이 막 대화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막혀. 그러면 거시기 그러더라고요. 거시기. 그러면 놀랍게 대화가 통해요. 저는 옆에서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갑자기 거시기 하니까 그게 뭐야? 근데 자기들끼리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용어다. 거시기. 네. 이거 유네스코에 등록해야 된다. 이 단어는 진짜 거시기. 네. 근데 이제 또 전라도에서 이제 뭐 하다가 실수하면은 이런 말 쓰시죠. 모지라, 모지리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뭔가 모자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지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실 때 다 장점이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근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가 그렇게 나보다 훌륭한 장점이 은사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판단하잖아요.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모질이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자신에게서 올라온 어떤 타락한 기질,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그러면서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예.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순한 양이 돼야 되잖아요. 예.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바울은. 왜요? 왜 그랬냐?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형제 자매들을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고 형제 자매들을 잘 참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참아줘야 돼요. 늘 실수투성인 나, 연약한 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참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는 분들, 침륜에 빠지는 분들,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쁨이 안 됩니다.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결국 우울증까지 가져오잖아요. 우울감을 가져와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더 무서운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청년 때는 실패가 용납되는 시기예요. 아직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청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다 용납이 돼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40, 50, 60, 70 돼가지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요, 그것은 주변 분들이 볼 때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으로 보죠. 실력. 저분은 청년 때 잘 못 배웠던 것 같아. 충분히 연단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실수를 하나 봐. 나이 들어서 하는 실수는 실력으로 간주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실패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거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그랬죠.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원어는 유세베이아인데요, 잘 예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단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삶의 모습들, 그게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개인 경건 생활을 실천하는 겁니다. 개인 경건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시간이 자꾸 남아도니까 자꾸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늘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자꾸 불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그러면서 죄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왜 밧세바를 간음했냐? 부하 장수들은 다 열심히 막 전쟁터 나가서 목숨 바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하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거닐다가 간음죄 짓고 그거 숨기려다가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개인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한 경건 생활의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경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구별이 시작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이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도 경건해야 됩니다. 시편 39편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우리는 열린 사고를 갖는 게 필요해요. 열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요, 까칠한 사람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열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게 돼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게으른 모습이죠. 예, 게으른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사고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든 이해할 수 있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현재 이 상황이 생긴 거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이런 열린 사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기 교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를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이라고 했죠. 형제 우애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혈육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는데, 경건 생활은 잘 되는데 형제 자매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의 형제 우애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신령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처음부터 배웠던 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좀 서먹서먹하더라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제에 떨어졌던 분들이 속속 교회마다 다 돌아오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송정교회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이제는 성장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교제에 붙으신 분들은 좀 서먹서먹할 수 있지만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좀 늘려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운동할 때도 같이 하시고, 꽁찰 때도 같이 차시고, 또 야외 교제 있으면 연락이 오죠, 구역에서. 그러면 또 야외 교제 나가서 가족들 같이 다 데리고 나가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형제 우애를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사랑과 신앙생활의 6가지 동목을 갖춘 사람은 결국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입을 벌려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사랑, 그리고 6가지 동목, 이것을 우리가 다듬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해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수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믿음의 친칭집에 대해서, 또 믿음을 겸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번 수양회 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가운데 전도된 분들이 많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봉성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전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이 지역에 더욱 힘있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